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 생활과 연애 생활,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혼 생활, 연애 생활. 뭔가 들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결혼 생활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연애 생활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아마 잘 쓰지 않는 단어일 겁니다. 결혼은 진짜 생활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애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동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연애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연애 때는 서로가 다 용납되던 일이 왜 결혼에서는 용납이 안 될까요? 생활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진짜 생활이거든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환경이, 결혼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 변화가 있는 거죠. 사람은 이 변화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앞선 본문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지렁이로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염려에 빠져서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염려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잘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원래 무지렁이들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반듯한 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염려 속에 살다 보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어느새 내 말과 내 행동에는 품위가 사라져요. 격도 그만 사라져버려요. 소금과 빛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품위도 잃어버리고 격도 잃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말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염려를 가져가시고 품위 있고 격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판하고 싶은 일들이,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런데 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비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비판할까요?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개인 기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개인 기준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일터라고 하는 공동체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기준이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따라서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요,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 비밀경찰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인리히 힘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43년에 연설을 했는데요. 한번 그 연설문 중에 일부를 확인해 보세요. 정직하고 품위 있고 충실하며 동지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말살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는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며 게르만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품위 있게, 충실하게 동지애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특별히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정직하고 품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혈통, 게르만 혈통을 유지하는데 이로운 민족이 있다면 그들의 아이를 납치해서라도 우리 혈통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독일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민족이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자기 확신을 가졌을까요? 독일 사람이 동물을 가장 올바르게 대한다, 이 확신을 누가 줬어요?
자기 혼자 가졌어요. 앞으로 이 인간 동물들 대할 때도 관대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사람, 비밀 경찰을 지도한 지도자들, 그 사람이 우리는 앞으로도 관대하고 품위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기준을 확신한다는 건 이렇게 위험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그 비판이 얼마나 품위 없고 격이 없을 수 있는지 우리는 저 연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설교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기 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은 이렇게 돼야 돼. 내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그 확신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곧 품위를 잃게 될 겁니다. 격을 잃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비판은 자칫 비판하는 사람으로부터 품위가, 격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린 무지렁이에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늘 날 지배하려고 해요. 능력은 안 되고 실력은 안 되고 늘 지배를 당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모여서 늘 비판해요. 우리 주인 왜 그런데? 너희 주인 왜 그런데? 늘 모여서 비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진짜 소금과 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냄새 난다고, 남들이 지저분하다고, 남들 음흉하다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비판하지 마. 무지렁이 네가 무슨 비판을 해? 그러다 비판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느 한 번 정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 그 복잡한 문법을 살펴보면 이 말은 네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비판 안 해야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비판도 헤아림도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을 특정한 말로 비판했어요. 그 말로 내가 비판을 그대로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죠. 헬라어에서 이 헤아리다 하는 단어가 제법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현재 음악 기구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음악 기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트로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신 건 아닌데 헬라어를 너무 잘 그 의미를 살려서 단어를 만들어냈죠. 메트로놈이라고. 사진 확인하시죠. 메트론, 헤아림, 그리고 뒤에 붙은 단어 노모스,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트론, 노모스를 합해서 메트로놈이라고 합니다. 저거 보신 적 있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제 아내가 30년 이상 사용한 메트로놈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 밑에 적힌 걸 보면요, Made in West Germany, 소독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게 오래된 거죠. 이게 메트로놈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네모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게 꼭 성경책 같이 생겼다 생각하는데 요게 말하자면 노모스, 법이에요. 요걸 따라 헤아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제가 움직여 볼게요. 얼마나 촐싹대고 빠른지 이거 따라가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죠? 진짜 빠르죠? 자,
법을 바꿉니다. 이만큼 올라갑니다. 정말 느려 터져 죽겠죠. 속 터지죠. 그냥 확 빨리 끌고 가버리고 싶죠. 이 기준 누가 정해요? 이 노모스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이 메트로놈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세요.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째깍 이게 노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주 자주 세계 3대 지휘자들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그 음악을 제 방에서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틀어놓고 듣거든요. 똑같은 곡을 비교해 보면요, 지휘자들에 따라 얼마나 색깔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정말 지휘 탁월하게 하죠. 음악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수많은 악기가 그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야 되는데 각자가 저마다 메트로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입니까? 잡음입니까? 이래서 비판은 위험해요. 내가 이 메트로놈 들고 요대로 따라와 이러면 그 사람은 요 메트로놈 들고 법을 딱 바꾼 다음에 다시 네가 요렇게 따라와. 조심하세요. 메트로놈 함부로 들이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이대면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아름답게 연합하는 가정과 교회, 우리 일터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물으시죠. 어찌하여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나무 조각을 의미합니다. 요만한 조각이에요. 그렇죠? 이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이 제 영혼, 제 말에 티가 없겠습니까? 티 있습니다. 무지렁이인 제가 직분을 목사로 받았을 뿐 저는 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있는 티를 보시고 저거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나무 조각이 아니고 나무 기둥이에요. 형제의 눈에 있는 그 작은 조각들은 그렇게 못 견뎌서 빼내고 싶은데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건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하다 생겼을까요? 너무 오래 상처받아서 그래요. 믿음 잃어버리고 너무 많이 염려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뭔가 자꾸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꾸 커져서 기둥이 돼버렸어요. 눈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진 눈 가지고 자꾸 세상을 다시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빨리 깨달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무지렁이들입니다. 함부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있는 티 뽑아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공동체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티를 뽑아낸다고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물으시죠. 보라, 네가 네 형제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나로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가 뭔데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비니? 네가 뭔데? 네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확인했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교회 지체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소금과 빛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떠올리세요. 내 속에 얼마나 큰 들보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왜곡되게 쳐다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뽑아내지 말래잖아요. 주님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아니, 비판이 무슨 외식이에요? 외식입니다. 비판은 철저히 외식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들만 자꾸 보니까 외식이죠.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는 안 보고 남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작은 것,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뽑아내려고 하니 외식이죠.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영혼 속에 있는 들보를 대면한 적이 없어요. 남들의 잘못된 거는 그렇게 조사하고 다니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는 직접 대면해서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와 함께 무서운 말이 연속해서 이어지죠.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베푸세요. 돼지에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마라. 감이 확 오세요? 감이 안 오세요? 지금 누굴 보고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 돼지 같다는 말 있죠? 그거 사람들에게 쓰면 모욕죄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모욕하고 계세요. 네 속에 개, 돼지가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고 하는 동물을 가장 지저분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개는 너무 개걸스러워.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리에 관계없이 성행위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를 보고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경멸을 해버립니다. 돼지는요, 돼지도 더러워서 이스라엘 경내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방인들이나 돼지 키우고 살죠. 자신들은 개를 지저분하다고 여기고 돼지는 키우지도 않는 외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개, 돼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판해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경멸하는 그 개와 돼지가 있다는 걸 대면하질 않아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지 그거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 남들 눈에 있는 요만한 거, 그게 되게 크게 보여서 함부로 그거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이거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으나 소금 같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빛이 아니잖아요. 왜 함부로 소금인 양, 빛인 양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해버리고 판단하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확인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왜 비판해요? 자비롭지 않아서. 우리가 왜 자비롭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 늘 자비로우신, 나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비판해요? 그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을 못했어요.
오늘도 어제도 아버지께서 날 자비롭게 여기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못하니 자꾸 비판해. 남들이 그렇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자비로움이 없어서, 불쌍히 여김이 없어서, 내 메트로놈으로 함부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어떠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어제도 느끼고 눈물 흘리셨습니까? 내 속에 이 지저분한 개돼지가 있는데 이거 보시고 주님이 자비롭게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품이 없고 격이 없는지요. 소금과 빛답지 않은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 한참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간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나 우리 직분자 중에 누가 간음했다고 하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정죄하고 파문을 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속에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이 더러운 여인을 보고 내가 널 정죄하네. 근데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니 주님이 죄는 죄야, 다시 죄 짓지 마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비판하셨습니까? 비판 안 하셨습니까? 비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음보다도 훨씬 작은 그 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꾸어 버리겠다고 얼마나 사납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메트로놈을 드러냅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값싸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노모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메트로놈 앞에 서셨죠. 죄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벌받아야 돼. 예수야, 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용서하고 싶어? 네. 그럼 네가 대신 죽자. 비판해버릴 수 있는 그 여인 비판 안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자비를 아십니까? 그 자비가 날마다 내 영혼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메트로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메트로놈이죠.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지금 주님 거기 달려 계십니까? 나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랑에 눌려 지내셔야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기르던 개와 돼지를 다 몰아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이 벌써 다 갑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마지막 달이 옵니다. 풀 것 다 푸셔야죠. 비판을 멈추셔야죠.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내 영혼에 채우셔야죠. 남들을 말과 혀로 비판하지 마시고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내 몸으로 보여주셔야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